기원전 605년 우리는 충격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의 성물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군사력에 유다 왕국이 무너진 참혹한 패배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은 더욱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과 36절을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운 내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지난날에 말씀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세상의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악인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비밀한 계획 안에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로 사용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가문의 소년들을 선발하는데 흠없고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왕의 관원으로 키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내 소년, 포로로 잡혀온 내 소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유다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바벨론 교육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었기에 왕궁의 인재로 뽑혔습니다. 그들의 등용은 표면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인재 양성의 계획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자들을 세상 한복판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소년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문화적 우상 숭배의 동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속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공격의 모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세 단계 영적 공격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는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주입하여 가치관을 공격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3년 교육, 이것은 유다의 역사와 모세의 율법을 잊게 하고 바벨론 신들과 세상 철학을 주입을 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미끼였다 라고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갈대아 학문은 세속적인 미디어와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도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시키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문화 트렌드니 상식이니 흐름이니 라는 방식으로 서서히 주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왕의 진미를 주어 경건성을 파괴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같은 창고에서, 같은 식당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먹고 마시게 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특혜입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그 술을 한 병 신하에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의사주라 하지요. 그걸 받아들면 감개무량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포로로 잡혀온 네 소년들은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셨다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육 정책은 이제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의 진미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년들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혼란시켜서 언약 백성호의 경건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동화정책을 상징을 하는 왕의 정책은, 왕의 진미는 달콤한 독과 같았습니다. 고대 왕궁과 군사들이 사용하는 독은 혀끝에 닿는 순간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직장 상사의 특혜, 하나님의 진리보다 상식으로 포장된 미디어의 동성애, 낙태, 이것은 바벨론 정책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단맛에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이라고 하는 신앙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셋째는 새 이름을 주어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그들 가운데 많은 유다 소년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언어 훈련과 학문 훈련, 그리고 온갖 특혜 제공이 생활과 문화의 동화 과정이었다면 새 이름을 준 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근본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려는 조치였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라는 뜻인데, 벨이여, 바벨론 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벨이여 보호하소서 라는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태양신의 명령이란 뜻을 가진 사드락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인데, 누가 태양신과 같으랴 라는 메삭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인데, 바벨론 신의 종이라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새 이름을 준 것은 너희는 이제 바벨론 신의 종이고 바벨론의 신하이다 라는 최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져라. 그리고 생활은 바벨론식으로 살라 라고 미혹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압박은 우리 내면의 정체성, 신앙인의 뿌리를 흔들고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본받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언약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결단을 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외형적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적을 바꾸어 놓고 환경과 문화를 바꾸어 놓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 바뀌어도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기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은 우발적인 감정이 아니고 깊은 숙고 끝에 결심된 내면의 헌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소년과 다니엘은 왕의 호의와 특혜보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함으로 언약 백성의 순결을 지키기로 확실하게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는 신앙인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더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런 결단은 그들 자신의 의지적인 산물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신 은혜의 열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으로 도우심만은 이런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음을 무릅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유다 땅에 살 때의 부모로부터 받은 어린 시절의 철저한 신앙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삶에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를 지탱해 준 것은 신학적인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루터는 자기 신앙의 뿌리에 대하여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에서 찬송을 배웠고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나는 황제와 교황의 위협 앞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자서전에 씁니다. 그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강조하면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간증하며 가르쳤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나라는 망하고 환난을 겪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신앙의 뿌리가 바벨론의 척박한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을 하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성전의 기물을 탈취해 갔던 때가 605년이었습니다. 이 때는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던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요시야는 어머니의 기도와 무릎에서 받은 가르침을 자신의 통치 철학에 연결을 시켰던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네 소년들은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 요시야 시대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그들은 이처럼 환난 날에도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온 네 소년의 현대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살펴본 다니엘서 1장의 기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영적으로 바벨론 같은 세속화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는 신앙입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둘째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호칭이나 성공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사르로 바꾸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신앙의 본질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특권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개혁자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가톨릭 세력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권력이나 문화에 맞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벨론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가정에서 언약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부모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의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을 말씀이 살아있는 보루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풍파에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세상의 거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생명력을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인 동시에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신앙적 기회, 언약적 기회입니다. 추석 명절에 성경과 찬송이 중심이 된 가정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교육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가정이 말씀의 보루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특히 죽은 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명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벌을 너희들이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끈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결단은 포로로 잡혀온 내 소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바벨론이라 하지만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내 소년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을 맞이하고 또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 주일 이 아침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내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언약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